네, 오늘은 잘못된 소원을 하는 입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었던 입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가 단순한 잡류로 불리우는 사람이 아니라 매우 출중한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의 출신이 기생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의 형제들과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쫓겨나서 그가 이방 땅인 돕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그의 진면목을 알고 있었던 그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이 입다에게로 모여들게 됩니다. 성경은 잡류가 그에게 모여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입다에게는 무언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그러한 매력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우두머리로서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그가 그곳에서 큰 용사라는 이런 별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소문이 그가 살고 있었던 고향까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 암몬 족속의 침략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었던 이 민족들은 장로들을 청해서 이 입다를 찾아가 자신들의 장관이 되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입다가 하나님께서 적을 나에게 넘겨주면 내가 너의 머리가 되게 하겠느냐 이렇게 묻자 여호와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입다가 마침내 이 길르앗의 장로들과 함께 자신이 살던 고향으로 내려오게 된 것이죠. 물론 그는 이 돕 땅에서부터 그를 따랐었던 이 무리들과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가정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이 되었었던 그가 이제는 큰 용사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머리와 장관이 되어 금이 환향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다가 공식적으로 이 길르앗의 머리가 되고 장관이 된 이후에 이 암몬의 왕과 외교적인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암몬의 왕은 지금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었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이 요단까지는 원래 자신들의 땅이니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입다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역사적인 사실을 증거하면서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이 암몬 왕의 주장이 부당하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입다는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역사적 근거를 통해서 설명하게 되죠. 또 입다가 이 암몬 왕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땅이 원래는 아모리 족속이 살던 땅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당시 그곳을 통치했었던 이 아모리의 왕 시혼 왕에게 통과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요청을 했었지만 오히려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들을 물리쳐서 그 땅을 점령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 인접해 있었던 모압이 이 당시에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지난 300년 동안 아무 일 없이 그 땅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지금에서야 와서 자신들의 땅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느냐라고 이렇게 입다가 설명을 하고 반박을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입다가 매우 논리적인 설명을 하면서 암몬 왕이 이 차지하려고 있는 땅은 원래 그들의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암몬 왕은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의 논리를 가지고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사실 입다는 전쟁을 치르지 않고 평화로운 방법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암몬의 군대를 물리치려고 했지만 이제는 싸우는 길밖에는 남지 않게 됩니다. 이에 입다가
자기 손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내용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었던 27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싸움을 앞두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입다가 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사가 되어 주셔서 참된 판결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사실 분명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과 도우심을 우리는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봤지만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그들이 그와 같은 체험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온니엘도 이 메소포타미아의 왕이었었던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칠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었습니다. 또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칠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사들의 개인적인 역량으로 전쟁에 임한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전에 그들의 능력은 사실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롭게 만드시고 비겁한 자를 용기 있게 만드시며 무능한 자를 엄청난 이 권능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 신약시대 이후로는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열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놀라운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내용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행동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함을 통하여서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담대하게 살아가고 또한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겠다라는 내용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조금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암몬을 입다의 손에
붙이시겠다라는 겁니다. 즉 전쟁을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의지를 가지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그렇구나. 그렇게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입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주 커다란 실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30절과 3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 입다가 한 서원에 대해서 크게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입다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왜 어떠한 서원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입다의 서원은 과유불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자기 과신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확실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된 상황인데 너무 확신 있게 서원으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서원의 내용 자체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입다가 승리 후에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 번제물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축이나 짐승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31절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 그를 제물로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 내 집에서 나와서 나를 첫 번째로 만나는 그 사람을 내가 제물로 드리겠다. 여러분, 짐승이 집안에서 같이 살진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왜 큰 문제입니까? 인신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이 인신 제사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로 성경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입다가 이런 인신 제사를 나는 반드시 드리겠다라고 지금 서원을 했다라는 것이 큰 문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신 제사는요, 몰렉의 종교에서 행하던 그런 제사법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죽음으로 다스려야만 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의 관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몰렉신이 바로 지금 입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려고 하는 암몬 자손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었다라는 것이 너무나 아이러니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암몬 족속과 싸우는데 이 암몬 족속의 우상인 이 몰렉의 관습으로 인신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서원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자기가 맹세해서 꼭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서원은 기도 응답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서원은 감사제의 일종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니까 그 감사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행복이나 그 어떤 것을 일부 포기하거나 희생하는 것을 우리가 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은혜에 대한 이 감사로 드렸었던 서원이 입다의 이 불신앙에 기인한 일종의 조건부 약속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다의 이 서원이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미 입다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끝난 거예요. 나가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보장하신 승리가 있는데, 여러분, 입다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암몬 자손을 하나님에 붙이신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은 입다를 택하시고 그를 승리하게끔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본인이 그렇게 서원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겠지라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시하는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조건을 보시고, 그래, 네가 큰 것을 걸었으니까 나도 큰 것을 너희에게 주마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입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서원을 들으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이지, 서로 쌍방 간에 계약을 하듯이 조건이 맞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나 원함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건을 제시하여 서원하는 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여 드리는 서원이 올바른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입다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입다의 신앙적인 무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입다가 이 길르앗 공동체에 있다가 형제들과 민족에게 추방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거하는 이 곳과 가까운 이 돕당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돕당은 암몬 족속과 매우 가까운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사는 동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암몬 사람들과 교류도 하고 암몬 사람들을 잘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미신적인 신앙에 이 입다도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그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암몬 자손을 맡기는 이 정의로운 심판을 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그가 가지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는데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자신의 경험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을 판단해서 내 원하는 대로 하게 되어질 수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면 우리는 내 방식대로만 결국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입다가 자신의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그 공동체로부터 배울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과 내용을 그가 배울 기회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 그가 가지고 있는 자기 확신과 자신의 신앙만으로 살아올 수밖에는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그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종교적인 열심이 하나님에 대한 방향성과 맞아 떨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입다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냥 나름대로의 열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죠. 이 구약 시대에 보면 우리가 그런 인물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가 누군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이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가 제사를 드린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또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누가 있을까요? 신약 시대에 보면 아주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너무나 열심히 잘 지켰습니다. 11조도 꼬박꼬박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무지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렸다. 무슨 내용이죠? 쌀의 11조도 드렸고 여러분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11조를 다 드렸다. 하지만 그들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결국 그들의 무지와 교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가게 되지요.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인 열심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의 이 잘못된 방향성이 어떤 오류를 낳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방향성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잘못된 방향으로 뛰게 되고 그러다 보면 더욱 중심과 멀어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할 때에도 길을 잘못 들면 점점 목적지와 멀어지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열심을 내서 열심히 달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길이 바른 길인지를 확인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내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중요한 일이 있을 경우에 공동체를 통하여서 정말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입다의 애매한 불신앙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입다는 승리를 확신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 승리를 주십시오라고 지금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입다는 본인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분명하게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안문족성을 붙여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했지만 확신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키지도 않은, 누가 하라고 권하지도 않은 이 조건부 서원을 하게 된 겁니다. 확신이 없으니 어떤 조건을 내걸어서 결국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일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하면 내가 이만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것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언가를 하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다 보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만큼 주시지 않았다라는 결론밖에 나올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생각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에 있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입다는 서원 기도를 오용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의도가 아니라 거래의 용도로 사실 사용을 했습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성경에 나온 말씀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이 유효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입다와 같이 또 어떤 엉뚱한 조건을 내밀지도 모르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달라라고 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특별한 은사를 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구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두려움 속에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먼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또한 오늘날 구원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으로 때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시기도 하는데 그러한 분들이 하는 모습은 자꾸만 다른 어떤 노력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열심히 선행을 하고 더 열심히 충성을 하는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먼저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입다의 잘못된 서원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입다를 통해서 암몬 자손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우리 32절과 33절 마지막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겼다라가 아니라 이 33절을 보게 되면 매우 크게 이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우 크게 이긴 원인은 입다의 서원 때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승리는 입다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입다는 사실
나의 서원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입다는 승리했지만 어떤 면에서 신앙적인 실패를 맛보고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입다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요, 입다의 실패를 본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그에 합당한 열심을 내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 앞에 실패가 아니라 정말 잘했다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귀한 더세움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